예, 우리는 지금 3주에 걸쳐서 돈에 대한 주제를 우리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돈 거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이 돈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어떻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실 좀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아, 저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헌금을 좀 많이 하려고 쪼우는구나 하는 이 생각이 막 들면서 마음이 이제 서서히 불편해지죠. 여러분 이거를 설교자 입장에서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압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성도들에게 괜한 부담 주기가 싫었습니다. 그죠? 그 싫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이 돈 문제를 잘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설교 중에 헌금 문제나 돈 문제 잘 쉽게 다루는 설교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사실 이 세상은 돈 문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돈을 많이 소유한다. 요것만 딱 가르쳐 주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거의 세상은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돈 문제를 우리가 좀더 예, 이 긴장감 흐르는 이 시간에 또 센스 있게 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탁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좀 더 주의 있게 듣고 마음을 좀 쏟을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주니까 지난 두 주를 통해서 보았던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원칙이 뭐였습니까? 자족하라라는 것입니다. 자족을 배워야 한다. 그죠? 나에게 있는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 자족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다루었죠. 하나님이 주신 돈과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꾸 쌓아놓고 내가 딱 붙잡고 있으려고만 하지 말고 손을 펴서 사용하고 흘려보내고 나누어서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다 다루었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냐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정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자족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나누어 줘야 된다, 베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돈과 물질을 잘 나누고 잘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들을 딱 붙여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꺼내서 손을 펴서 나누고 흘려보내려고 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뭡니까? 아깝죠.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린 것을 그냥 남에게 주는 거니까 참 아까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주는 그 대상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적극적이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좀 흘려보내기 좋습니다. 마음도 좀 편하고 내가 이것들 하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좀 게으른 사람, 좀 무기력하고 책임감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아까운 마음이, 그죠? 안 주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잘 나누고 흘려보내지를 못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눔과 섬김을 진짜 해보면요, 진짜 흘려보면 그 나눔과 섬김 안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펴서 흘려보내는 그 돈이나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우리는 요만큼 하나님께 주신 거 일부분 떼서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약속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딱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아멘. 예, 그죠.
돈을 보내고 쓸 것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까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2주 전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이 칭찬할 말을 꼬아서 들으면 오해해서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바울이 지금 더 보내달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또 보내달라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막 읽었던 1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 정말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유익입니다. 너희의 유익. 즉 헌금을 보내주고 있는, 돈을 보내주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 물질 나눔이 이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 잘한 일이다 라고 하며 칭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질 나눔은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큰 뭡니까? 유익이 되는 일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것을 나누어 주면 물론 도움 받는 사람들은 유익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는 나는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자기의 것을 나누어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이 있다고, 풍성한 열매가 그의 삶에 맺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말 중에 유익이라는 말, 그죠?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하는 이 유익이라는 말은 사실 요 원뜻이 뭐냐 하면 투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투자하다 혹은 예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성경은 그 나눔을 뭐로 본다는 겁니까? 투자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된 그 계좌에다가 예금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물질을 흘려보내서 도움을 주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도움 받는다면 여러분 그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할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가난하는 그 자체, 내가 없다는 그 자체도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 더 힘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가난하다고 이제 나를 다른 사람들이 안 끼워주나? 이런 거. 그죠? 나를 왠지 좀 따돌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끼리는 다 연락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연락을 안 주거나 이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나 아니면 이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와 외로움, 혹시 그것이 멸시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더 큰 어려움이고 더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이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자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눔을 받는 사람만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도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치 하늘의 예금 통장을 딱 이렇게 거기다가 딱 예치해 두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사업에 내가 투자하는 것처럼 그 돈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시 풍성한 열매로 되찾게 되는 그런 유익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저는 지금 우리가 천국 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물질을 나눠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를 좀 쫓아다녀 봤습니다. 부흥회를 쫓아다니면 부흥사들이 뭐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근데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천국 가서도 고급스러운 그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넓은 평수의 아파트, 그거 천국에서 받아서 우리 집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 아파트의 평수가 달라진다, 이름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의 샤머니즘에 가까운 수준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갓난아이처럼 믿는 그 수준으로 주님을 믿는 정도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잘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신앙의 삶과 신앙의 실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냥 손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좋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 위로와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네가 하늘에서 더 큰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눔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나오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납니다. 주님께서 양은 오른쪽으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일까요?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딱 구분해서 이렇게 갈라 놓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양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찾아왔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양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양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왼쪽에 있었던 염소들에게도 똑같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를 찾아오지 않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 땅에서 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너무, 이 양과 염소가 너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주님이 너희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양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 너희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냐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둘의 구분이 되십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웃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서 작은 사랑을 베풀었을 뿐이라서 그하고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잔뜩 그 선한 일들을 쌓아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자격을 삼고 나의 권리를 삼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거 실컷 하고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반해서 자기 인생을 살다가 혹시 내가 너무 욕심부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돈도 나눠주고 덕도 쌓고 하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만한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개인적인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정말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면 그저 우리에게 손해이고 잃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딱 신뢰하고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선한 일들을 하고 물질을 나눌 때 왜 내가 좋은 일하고 남 좋은 일만 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잠언 11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흩어서 남들에게 다 퍼주고 나누어 주는데도 부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아껴서 안 쓰고 막 아끼고 하는데도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나오는 11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윤택해진대요.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되면 나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잠언이 뭡니까? 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안 써야지. 네가 꼭 가지고 있어야지 돈이 모인다. 너 부자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 음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을 물 위에 던져 흘려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흘려가 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물 위에 던진 그 떡, 그 음식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장에는 다 흘러가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날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제 들었던 이야기도, 오늘 낮에 들었던 이야기도 깜빡깜빡하는 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원이 다른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그 행위, 그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흘려보내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그 영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귀한 것들을 그저 많이 쌓아놓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서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랑으로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은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고 하늘 계좌에 많이 예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8절 제일 앞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가 보내진 모든 것이 나에게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 그래서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잘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있다라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사면 돈 내면 뭐 줍니까? 영수증 주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이 사도 바울이 발급해 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쭉 보시면 제일 뒤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또 뒤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때 그것은 그저 이웃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 하늘의 계좌에 예금을 딱 쌓아두는 정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가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궁극적으로 받는 수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물질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애쓰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막연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가끔씩 다른 사람들을 한 번씩 도와주면 우리 마음에 내가 좋은 일 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들, 그런 보람들 들죠. 여러분, 그거 누리려고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웃들과 물질을 나눌 때 그의 나눔과 우리의 그 나눔과 섬김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으로 주신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우상되는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고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바울에게 흘려보낸 물질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흘려보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죠?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따르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이, 그죠? 모든 진실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 몸을 이루죠. 우리 이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의 머리 주님이 딱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필요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나누어 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어 흘려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지체들끼리 서로 나누고 하는데 여러분, 그 궁극적으로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로, 머리 대신 주님께로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논리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선행을 좋은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논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진실한 모습, 실존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를 볼 때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막 대하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머리의 몸, 지체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막말합니다. 지체를 향해서 함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죠? 우리가 저기 저 하늘나라 3층천에 막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의 영광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머리가 우리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그 사실에 영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 또 이 주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새롭게 맺어지는 우리 서로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싹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가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은혜 안에서 회복하게 되면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저 사람도 하나님 머리 되신 하나님 그 교회에, 주님 머리 되신 그 교회의 지체구나 하고 다른 성도들을 서로 이해하고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이해되고 받아내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든지 그것이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이고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을 쉽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함부로 막 말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이고 함부로 주님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줄줄줄 읽고 외우고 몇 번씩 한 해에 몇 번씩 읽고 영적인 세계를 막 드나들고 신비한 체험을 막 수십 번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경건을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체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경건, 영적인 수준을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달라진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이 두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치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람 무서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젊었을 때는 겁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 이것이 나에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막 쏟아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학창시절 물론 청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날카로운 말들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딱 깨닫고 나게 되니까 사람을 대하는 제 마음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이 달라지니까 뭡니까? 마음에서부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도 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하나가 머리 대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인 줄 알기 시작하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께,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막 친절하지만 뒤돌아서서 온갖 뒷공론을 일을 삼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주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서 하듯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빈부의 격차와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경건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나눌 때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죠?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나눔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저 몇 푼 적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신 참 임금이신 하나님께 꾸어주는 게 뭡니까? 빌려주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빌려주고 꾸어주는 것,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인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가당키다 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길 때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빌려드리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죠? 많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이웃들을 무시하며 천대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작은 자 하나,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딱 두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빌려주고 꾸어주는 자리로 초대받고 있다라는 사실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낌없이, 머뭇거림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받은 것들, 그죠? 그것을 흘려보내고 물질로 나누어 섬기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돈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흘러가고 물질이 흘러가면 일단 받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도, 나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는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나눔과 흘려보냄이 풍성하게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19절과 20절, 오늘 본문은 19절과 20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주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정말 귀한 것들을, 그 돈과 물질들을 흘려보낼 때 이웃도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실 줄 너희가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소유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풍성하게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우리 옆에 두신 그 지체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물질들을 흘려보내고 나누시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눌 때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풍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랍고 크겠습니까?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주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 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비록 작은 것을 나누었지만, 과부의 그 두 렙돈처럼 우리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그 작은 일,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살아있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것이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여러분 그 영광, 여러분 그거 어떤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가 자족하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보내고 흘려 보내주며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 소유가 많아야, 돈이 많아야 영광스러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지만 그것을 내가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그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필요가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돈과 물질들을 주를 위해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